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전에 서울 서초구의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삼풍백화점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실종은 937명, 부상은 937명이고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약 2,700여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치로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건축 사고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죠.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삼풍백화점이 지어진 터가 문제였는데요. 풍수지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걸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지에 백화점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곳이었고요. 무리한 설계 변경이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짓다 보니까 이제 건축주,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쓰고 싶은 게 생겼겠죠. 그래가지고 원래 설계라면은 좀 이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약하게 지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사고가 나기 한 2개월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벽에 균열이 가고 천장이 이제 금이 가고 그러면서 이게 무너진다고 사인을 줬던 거죠, 건물이.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조차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큰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고의 주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건물을 세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건물을 세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고가 난 후에 이 삼풍백화점의 회장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우리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TV에 방영이 됐거든요. 또 안타깝게도 그 그룹과 연결되어 있던 한 1,100여 개의 중소기업들도 같이 문을 닫게 되어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팔아도 유족들에게 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정부의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터 위에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순히 교회가 그냥 우리 서일교회, 옆에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터 위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며 또 어떤 터 위에 세워가야 하며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 이 삼풍백화점 사건을 보는 것과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정령 이대로 무너져 가는가? 그런데 다만 이것이 건물이나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진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고 건물이 무너질 염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인데 얼마나 멋있게 튼튼하게 잘 세워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때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단체 개념으로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데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게 되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전통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장소 혹은 단체가 있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핵심 멤버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자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문서답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건 똑같은 말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난 교회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믿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절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셔도요, 이 말이 됩니다. 교회를 절 다니듯이 다니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절은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심산유곡,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절을, 사찰을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불상에게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것이 신심이 깊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개념이 이제 불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단순히 다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장소나 단체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처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는데,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시면 눈바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 다닌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경적인 말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삶과 신앙의 분리입니다. 내가 믿는 건 교회에 나와서 있는 모습대로 믿는데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은 그 믿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거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거랑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위 말하는 주일 신자, 썬데이 크리스천의 문제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이 정말 그 가정 자체만으로도 어떤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가장이요, 어머니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이요, 자녀들은 그 신앙 아래서 정말 아름답게 자라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월화수목금토의 모습과 주일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곳이요, 내가 있는 가정이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공부하는 학교 같은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여기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꿔 말해도 되겠습니다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데 교회의 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것인데요,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건물을 얘기할 때 이 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성전 건물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뜻은 바울 사도가 우리 몸을 가리킬 때 쓰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례식 같은 곳에서 많이 하는 말씀인데,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집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사실은 이 성전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는 이 두 개념을 연결해서 즐겨 설명을 합니다.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단순히 성전 건물을 의미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죄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이 좀 더 나아가면 그 삶이, 더 나아가면 그 인생이 전체가, 존재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터 위에는 이제 이 성전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터 위에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건물의 모퉁이돌, 또 머릿돌이 되시는데 이 머릿돌이 뭐냐 하면요, 모퉁이돌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벽을 세우면 벽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안이 훨씬 더 좀 단단해야 이 벽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받치는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입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곳의 돌도 튼튼해야 돼요. 거기가 모퉁이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볼 때에는 그냥 벽이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이제 교회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개념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과 똑같이 생각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 그냥 교회에 와본 분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건 뭐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주일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전에는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다는 말이 나온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는 건강하게 사랑합니다. 이전에는 좀 이상하게 사랑했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성공이고 안 이루어지면 실패고 지난주 지난주 드렸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예요. 또 세상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 혼자 이전에는 그냥 아둥바둥 그냥 버티며 살아가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연약한 지체들도 볼 수 있게 되고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죠. 또 예배의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그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죠. 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의.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심지어는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기준은 그 자신의 인생의 터를 예수님에게 두고 있는가, 이것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를 닦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줘서 공동체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그 사람이죠. 그런데 보통 이 바울은 교회를 터를 닦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나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서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거예요? 하루 된 거예요. 하루.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뤄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근데 이것은 건강한 교회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개척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따로 있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터만 닦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만 닦았고 그 위에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즉, 세우는 사람 따로 있고 다니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일교회라는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그 인생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 교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점점 풍성하게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갖고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타버릴 것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전을 지어가는데 불에 타지 않을 것들로 지어갈 수도 있고 그냥 불에 타버릴 것들로 지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터가 가장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그 위에 세워갈 것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를, 내 인생이 정말 성전이고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갖고 세워가고 계십니까?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시면, 구약성경에요, 다윗이 맨 처음에 성전을 건축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성전 건축의 재료들이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의 국가 예산급이었어요. 그런 것들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짓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준비를 해놓는 얘기가 이제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를 가지고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장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인데요,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마음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국 성전을 세우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놓아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을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절을 정말 좋은 곳에다가 아주 멋지게 지어놔도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냥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 지키기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전 건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금으로 은으로 정말 보석들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았지만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마음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물으시는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대에 세워놓으시고 물어보시는 게 없어요. 너 무엇하다 왔느냐? 너 뭘 잘못했느냐? 너 뭘 잘했느냐? 어떤 분들은 막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죄 지으면은 이 서랍에다가 다 그냥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해가지고 넣어놨다가 그거 딱 세워놓고 틀어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도 물어보시지 않고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날이 되면은 공력이 드러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성전을 세웠느냐? 라는 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는 어떤 터 위에 내 몸을 세웠고 어떤 걸 가지고 내 몸을 세우다가 왔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그건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바울이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누가 거하시고 계시는 곳이냐는 겁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면 성전은 과연 누가 사시는 곳입니까?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건강해지고, 교회를 나오면 문제가 없어지고, 교회를 나오면 부자가 되고, 교회를 나오면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요. 어떤 분들은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그것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만큼인데 정말 요만큼만 받아 누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결과이지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더니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썩어질 것들로 세우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가정이고 자기의 사업이고 자기가 모이는 곳이고 이루어가는 교회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더니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전인 우리 몸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거기에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한 성령이 되셔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건물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건물이 그냥 세워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집니다. 건물도 그러할진데 얼마나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무슨 어떤 기적, 병이 낫는 거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성령의 역사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진짜 기적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여러분, 내 욕심이 거하던 이 몸에 이제는 성령께서 거하셔서 이전에는 내 뜻을 이루면서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작년과 올해를 한번 여러분의 삶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달라진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그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이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을 찾아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의 빈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복종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누가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군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배운 걸 똑똑한 걸 막 드러내고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누가 남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남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편을 갈라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없는 곳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싸우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하도 세게 싸우니까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왜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어떻게 싸워요? 안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 공동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목사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리더들만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교회가 되면 그 인생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에 간판 걸어놓고 건물 세워놓고 조직 짜놨다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이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삶이 모일 때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그 세우는 거는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서 절대로 안 됩니다. 나 혼자 동떨어져서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아직은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견디셔야 돼요. 잘 참으셔야 되고요, 잘 인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려고 더 애를 써야 됩니다. 건물을 세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후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개념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만약에 우리 서일교회가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건물이 없다면 그때도 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가 없다면, 물론 목사는 있어야 됩니다만, 담임 목사가 없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고 존재할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게 성경의 교회들은 건물이 없어도,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하루 만에 다른 도시로 쫓겨갔는데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생각이죠.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를 똑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때보다 더 기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습니까? 뭐 건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제대로 성경도 없었던 거 아시죠? 그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신약 성경. 여러분, 지금 우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때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지금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안 믿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성도라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 이 사람이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이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열심 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세워가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별로 변화나 회복 같은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인생이 성전임을 분명히 알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거나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교회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모퉁이 돌과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개인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혼자 외로이 홀로 떨어져 있는 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불타시는 교회, 정말 그 교회 안에 활활 타는 모닥불 안에 정말 같이 타는 장작이 되어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품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분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통해 바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분열하고 어려워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회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그 터 위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취업하고 그 세워져간 인생들이 모여져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몸을 평생에 세워가고 불타지 않는 것들로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가고 평생에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들이 결단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앉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서일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시고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